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심이 마음에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에 대한 말씀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 속에서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가 와서 나를 죽이려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마음에 사랑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만 품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방향성을 그렇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작전이 뭐냐면요, 마음속에 미움을 품게 하고 분노를 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나 분노를 품으면 일단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요, 인간관계도 다 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깨어진 관계가 되겠지요. 그러면 마귀가 정말 원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만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사랑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궁극적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사랑을 알고 사랑을 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 자체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처럼 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욕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때리는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시고요, 미워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죽음의 길을 사랑으로 가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로 물든 이 세상, 그것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어진 이 세상에 사랑의 원자탄을 여기다가 쏟아 놓으신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들어오게 하고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영적 싸움이고 우리가 이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마귀와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계속해서 품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속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미움과 분노,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자꾸만 밀어내는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넉넉히 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우리에게 와서 빼앗아 갑니다. 우리 생명을 노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 미워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요, 제부,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죠.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평생 모은 돈을 제부의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 제부가 어느 날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미움과 섭섭함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사랑하며 축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미움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요, 분노를 극복하게 되고 이제는 물질도 포기하게 되고 그냥 제부의 그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기도하는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본래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셨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고요. 나중에 그 제부가 자기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까지 참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말하죠. 그리고 악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시편 37편에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결코 쉬운 싸움은 아닌데 이것이 영적 싸움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고 오늘도 마음을 사랑으로 잘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국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사랑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사랑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죄사함을 이루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성령님께 자꾸만 마음을 쏟아 놓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이 싸움에서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니 우리 마음속에 전능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우리 마음의 분노나 미움을 극복할 수 없음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만 모시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상할 때가 많고
미움의 관계로 깨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괴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바르게 분별하며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사랑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